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십자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유.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지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 있고 말씀 자체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미사여구나 멋진 표현으로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홍수에 물이 많아도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우리가 먹기 힘들어도 진짜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으며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 오늘 나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성막의 사역 중 휘장이 십자가의 단계이며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깃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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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5절 말씀. 이사야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 보좌에 계신 주를 보게 되었을 때 천사들처럼 하나님 멋지십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야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자연 광경만 봐도 순간 말문이 막히고 숙연해지는 것처럼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과 그 위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지성소에 나타나 있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기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인 자신의 몸으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인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은 것이 일시적이었겠습니까? 지속적이었겠습니까? 계속적이었지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역시 죽지 않고 지금껏 살아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지 못하게끔 막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부모이지만 내 자식이 잘못할 때 어떤 자식이 싫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조차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각을 바꾸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를 미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대기권이 없다면 태양열에 의해 우리가 다 타 죽을 텐데 대기권이 있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빛이 차단되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직통으로 쏟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자체를 직접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소에 머무는 성도와 지성소에 머무는 성도는 그 계시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놀라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없애주셔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합니다. 아버지 집에 데려가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휘장을 잡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 십자가 속에서 살았던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몹쓸 짓을 다 하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마.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용서일까요? 저는 거의 3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죠. 그리고 제 나이 30살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먼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저를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작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생각들을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저를 아버지 방에 데려가서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이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을 책이고 이것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을 책이고 이것은 고등학교 때 읽을 책이고 이건 내가 대학에 가서 읽을 책이다. 라고 하시며 언제 그 책들을 샀는지 일일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방에 가보니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해서 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참 쉬워집니다. 참 재미있어집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는 고아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활입니다.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이 땅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그 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